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광야를 지나는 길에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샘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광야길을 지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 첫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 첫 소출을 얻을 때 그동안 내리던 만나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첫 소출에 그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초실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과 한두 세대 위로 올라가면 보릿고개라 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힘겹게 살던 그때에 그 힘겨운 보릿고개를 지나서 보리 수확을 거두어 기뻐함으로 감사를 나누게 되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신 그 보리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농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 펼쳐진 6개월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맥추 감사 절기의 자리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맥추절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나온 6개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히 지난 6개월은 참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겨웠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공히 말할 수 있지요. 지난 연말 12월 달에 갑작스러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현직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국정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요. 이 많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가적인 혼란, 국가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일한 고난에 묻힌 시간들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힘겨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 하는 것은 성도가 드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감사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주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되돌아봐도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6개월의 시간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여럿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지나온 시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 결코 아니지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뿐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과 나의 힘으로 감당 못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지나온 6개월 나의 삶의 현주소였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내 손 붙잡아 달라 간구하니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이긴 것, 내 능력으로 헤쳐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굳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지만 때마다 일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듯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 것,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26절 말씀의 시인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참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 내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아 주셨어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아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보통 돌 즈음하여 걷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빠른 아이들은 돌보다 훨씬 이전에 걷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돌보다 훨씬 늦게 첫 발을 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언제부터 걷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발을 떼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경험에 비추어 연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엉덩이를 쳐들고 손으로 땅을 디디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중심을 못 잡아 엉덩이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자기의 힘으로 첫 발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발을 놓다가 여지없이 중심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첫 발을 떼는 모습입니다. 아마 모든 아이들의 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제대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요, 스스로 발을 떼고자 하지만 그것 한 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서 또다시 주저앉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어쩌면 지난 6개월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내 힘으로 일어선다고, 내 능력으로 한 발 뗀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손길이 있지요. 엄마 아빠가 손을 벌려서 그 아이가 혹시 주저앉을까 봐, 또다시 넘어질까 봐 손을 내밀어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발을 떼다가 주저앉으려면 얼른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몇 번을 잡아주다가 나중에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당겨주며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걷는다면 한 발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흔들리는 중에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여전히 잡으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을 보낸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여러분,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연약했어요. 나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오늘 이 고백이 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난 6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또한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바라보니 여전히 막막합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칠흑 같은 암흑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인생이라 이야기하지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살 수 있다면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말로 두 눈 벌겋게 뜨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은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24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이끌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손붙들어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쉽게 말하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주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허락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 나의 인생길에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비춰주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몇 차례 비유하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낯선 길 가면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가, 내 경험 의지하고 가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이 길 가라는데 굳이 내가 아는 길 이 길 간다고 하다가 가보니까 길이 꽉 막혀 있네요. 공사하고 있어서 역시 돌아가라 그러네요.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작동합니다. 요즘에는요,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고요,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적합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길에도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길라잡이가 있다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무엇이 알려준다고요? 말씀이 알려준다고요. 주의 교훈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후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테니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러면 그 길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후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데 우리의 삶을 두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오늘 24절 후반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따라가면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이하는 6개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장담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주의 교훈 따라 나아가면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어떠한 길도 믿음으로 헤쳐나가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 교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 후반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고집으로 살아요.
내 경험 따라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주님과 단절되게 돼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27절의 내용처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내 의지로 살다 보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깨닫지 못하고 내 경험, 생각, 기준 가지고 나가다 보면 누구라도 멀어진 자리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나의 후반기를 오직 주의 말씀, 주의 교훈에 내 마음을 두어 그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교훈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은, 그 길은 바로 주를 가까이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한마디로 그게 복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불확실한, 벌어지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한마디로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뭡니까? 벌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의 눈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 모든 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오직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내어드리면 이 아들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올 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다시 종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들을 다시 살리실 약속의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그 제물로 드린 아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게 복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올 후반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들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귀담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주의 길 걷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실 약속의 축복이 후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많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후반기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후반기의 모든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